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오늘 저녁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의 잠재적인 역량,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의 잠재적인 역량입니다. 야곱은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시 기력이 쇠하여져 연기가 사라지듯이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종시에 기력이 되살아나 정신이 뚜렷하고 지성이 분명한 상태로 숨을 거둔다고 하는데,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정신과 지성이 뚜렷하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예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하는 동안 만나게 될 암흑기를 대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의 땅에서 각자 기업을 받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그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해도 없이, 그러니까 배가 바다를 이렇게 가는데도요, 바다 지도가 있어요. 바다에도 암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배를 그 암초 위로 끌고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바다도 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지도죠, 해도라는 것이. 이 해도 없이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12아들에게 축복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해도와 같은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불론에 대하여는 갓 지파와 아셀, 납달리, 베냐민과 더불어 단 한 줄로 축복과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단 한 줄 13절이잖아요. 그런데 갓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한 줄씩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지파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단 한 줄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무난하다는 평가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은 개인적으로나 지파에서나 사실 별로
뚜렷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파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남편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억지를 부리자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에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야곱을 비라와 동침시켰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라는 이와 같은 아들입니다. 단과 납달리. 창세기 30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레아 역시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켜 갓과 아셀을 낳았다라는 대목이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합한 채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채소와 같은 이런 종류 혹은 약초와 같은 종류인데 임신 촉진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언니의 아들 루벤이 구해온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라헬에게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사실 라헬이 레아의 남편 야곱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이 이 야곱을 묶어두고 그리고 야곱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라헬을 약속했다가 그런데 더 오랫동안 묶어두기 위해서 레아를 그 친방에 들여보내죠. 그 신방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 야곱이 그것을 알고 항의를 하자 일주일 후에 내가 라헬도 내게 줄 테니까 그러면은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이제 두 명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이지 사실상 레아의 말대로 이제 라헬이 레아의 남편 야곱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보면은 그동안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그야말로 서로 간에 이제 질투를 하고 있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자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는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라고 그 밤에 남편 야곱을 언니 레아에게 합한채를 대신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그 밤에 라헬을 대신하여 야곱과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고 창세기 3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아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창세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6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로 보면은 6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차례대로라면 이사갈을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5째 이사갈을 뛰어넘어 스불론을 먼저 축복하고 다음으로 이사갈을 축복을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이와 같이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0째 아들이었으며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었으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이사가를 뛰어넘어 스불론부터 축복하고 예언한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스불론은 레아가 6째로 낳은 아들로서 레아는 6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후한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후한 선물로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스불론은 내륙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후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스불론은 그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출애굽 후 시내산 앞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7,400명이었는데 민수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보내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모두 하면 세 번째인데 중간에 두 번째는 그냥 형식적인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스불론의 인구는 3,100명이 증가한 6,500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불론은 12지파에서 인구 순위가 4위가 되었습니다. 예, 시편 기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를 풍성하게 하셨으며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로 여겨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 지파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불론은 특별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유다의 진영에 속하였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쳤습니다. 행진할 때에는 유다 진영에 속한 스불론과 이사갈은 성막의 기구들과 함께한 레인들 앞에, 그러니까 행진의 제일 선두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1만 명이 드보라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죠. 1만 명이 드보라와 함께 출전했던 내용이 사사기 4장 10절에 나타나고, 또 기브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군사를 보내 기브온과 함께 전쟁을 했던 내용이 사사기 6장 35절에 나타납니다. 또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할 때 12지파에서 모두가 다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6,8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28,000명, 납달리 지파에서는 37,000명, 아셀 지파에서는 40,000명이 출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1,000명 단위 혹은 10,000명 단위 이렇게 이제 심지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와 같은 지파들까지도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에게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역대상 12장 33절에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해서 필요할 때마다 헌신적으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 5만 명 이와 같은 군사를 다윗 군사에게 스불론 지파에서 보냈는데 이것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군사를, 그것도 아주 충성스러운 이 군사들을 다윗에게 보낸 것은 이 스불론 지파가 특별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스불론이라는 이와 같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어떤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적으로 함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13절 전반부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스불론의 기업이 해변을 끼고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불론의 기업은 해변에 접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스불론은 북쪽과 동쪽은 납달리 지파, 남쪽은 이스라엘 지파, 서쪽은 아셀 지파에게 둘러싸여 있는 내륙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삥 둘러서 다른 여러 지파들이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나 혹은 또 저 지중해 대해나 접한 이와 같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스불론 지파의 현실은 사면이 다른 지파에 의해 둘러싸여 기업의 땅을 더 넓힌다거나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로 뻗어나갈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의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 말씀은요, 그가 배들이 오는 해안을 향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러므로 야곱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예언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을 축복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시돈까지리라 그랬죠. 이 시돈은 상업도시로 아주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시돈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은 스불론을 통해서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운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는 삥 둘러서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뭐 갈릴리 호수나 혹은 지중해나 전혀 이제 인접한 이와 같은 것이 지역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불론은 이 무역에 아주 능통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을 통해서 저 이방의 많은 상품들이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배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백성을 떠나기 직전 12지파를 향해서 일일이 축복했는데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18절,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스불론의 기업은 사면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갇힌 땅이었는데 야곱은 스불론 지파에 대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 매는 해변이라 라고 축복하며 예언했으며 이 모세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과 모세의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불론에 대한 이와 같은 축복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비록 스불론 지파의 기업의 경계는 내륙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지중해 바다나 갈릴리 호수에 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시돈까지 이른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시돈은 두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은 내륙으로 둘러싸인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파들을 뛰어넘어 지중해까지 이른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스불론에 의해 무역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기업을 분배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에는 유다지파가 받았죠. 그리고 유다지파 한가운데는 시몬지파가 받았죠. 그런데 이 시몬지파는 이제 그곳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이제 유다지파에 흩어졌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완전히 흡수가 돼버린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기업을 분배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원이 잘 조성된 이와 같은 땅을 분배받으면 목축업을 잘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물이라든가 땅이 아주 비옥한 곳을 받는다면 아마 농업이라든가 과수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지는 또 산악지역이라면 그 산악지역을 통해서 어떤 자원을 또 이렇게 캐낸다든가 뭐 이런 쪽에 아마 종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떤 곳에 어떤 기업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지파들의 생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의 조건이 어떠하느냐는 것은 그 지파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혹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적인 환경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 강대 국가가 빙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발전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였으며 또한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의 아주 특별한 이와 같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관령에 황태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관령의 황태마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80%가 나오지만 그 마을에서는 황태를 잡는 어부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 황태를 동해안 여러 항구들이 잡아오면은 이제 그것을 사다가 그 황태마을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황태로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또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다만 자연 환경을 이와 같이 잘 활용하여 황태를 건조시켜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굴비는 영광 법성포에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영광 법성포는 일제부터 포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들이 특별히 이 고깃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굴비는 이 법성포에서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추자도나
연평도 어장에서 잡은 조기를 영광에서는 굴비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업을 이뤘습니다. 누가 연평도 굴비라든가 추자도 굴비라든가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다 영광굴비, 무조건 영광굴비라 그랬죠.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영광에서 굴비가 생산되지, 조기가 잡히지 않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공 기술을 통해서 최고의 이 굴비로 만들려면 2달 동안 가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와 같은 가공 기술을 통해서 소위 영광 굴비로 생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현실은 저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그것을 배가시키고, 그것을 저희들의 장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라든가 뭐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평한다든가 의지를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소위 여기 스불론 지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스불론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19절에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스불론이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는 스불론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19절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축복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스불론은 여러 지파들에게 둘러싸인 내륙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갈릴리 호수와 접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중해와 접해 있다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 육지와도 중국 혹은 러시아와도 이렇게 이제 인접해 있고, 그리고 또 삼면이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자원도 별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삥 둘러서 여러 지파들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내륙에 갇혀있는 이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스불론 지파에는 베들레헴과 나할랄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의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같은 이름의 지명들이 여기저기 있죠. 혹은 서너 개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성읍이 이 스불론 지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는 이와 같이 베들레헴과 나할랄이라는 이와 같은 작은 성읍이 있는데 목축업과 농사를 짓기에 대단히 좋은 평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예언대로 바다의 풍부한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바다의 풍부한 것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스불론 서쪽에 있는 아셀 지파의 바다에서는 이 세일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기업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탐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세일가스를 거기서 발견해냈는데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매장량을 갖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보화와 같은 그런 이제 가스 단지가 가스 매장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예언대로 바다에 풍부한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이 셀가스가 이제 지중해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예언은 스불론 땅에는 이스라엘이 300년 이상 사용할 석유가 매장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중동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석유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석유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스불론 땅에서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된 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이 레비아탄이란 말은 거대한 그런 말입니다. 레비아탄 유전, 아주 거대한 유전, 그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석유를 이스라엘이 쓰고 남아서 이집트와 이 요르단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있을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땅에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보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도 어떤 보배가 감춰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불론에 비친 큰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스불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스불론 땅을 갈릴리 호수와 접한 납달리 땅을 동일한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시대에는 북왕국에 속한 지역으로 우상숭배 때문에 멸시받은 지역, 이곳이 바로 납달리라든가 스불론이라든가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사마리아는 아니지만 갈릴리는 멸시받던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제 이렇게 증거하였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갈릴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리고 소외당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성경을 인용하여 대항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소위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다고 말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느냐고 따지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이렇게 말하자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참 옳은 대답이고 옳은 말이고요. 정말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자 그 당국자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예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므로 갈릴리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와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이 갈릴리는 예수님 때는 물론 사도시대까지도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는 말씀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시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불론 땅의 가장 큰 축복의 소식이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물론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묶어 축복했는데 신명기 33장 18절에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밖으로 뛰쳐 나오는 것과
장막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불론 지역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주 집중적으로 듣고 또한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스불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은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이와 같은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스불론과 같이 내어놓을 것이 별로 보일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